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골로새서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1장 이제 1절, 2절 공부했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계속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든 서신은 이제 바울 서신이죠. 이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모든 서신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계시로 주어졌다. 이 계시라고 할 때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계시라는 게 없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이게 계시냐 하면 계시가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죠. 근데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다시 말하면 기록된 계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뭘 배워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펼쳐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또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그건 정당치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종교, 성경과 다른 이제 종교라든지 뭐 미신도 마찬가지죠. 미신이나 어떤 종교라든지 이 모든 성경과 다른 이 종교라든지 미신은 늘 관점이 어디 있어요? 늘 관점이 이 관점이 어디 있냐면 나에 집중되어 있죠. 내가 잘 살고, 잘 사는 게 뭐야? 돈 많이 버는 거죠. 잘 사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일단 돈을 많이 벌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죠? 전 벌 때 우리 뭘 버나?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지. 이런 거 왜 봐요?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항상 나 중심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미신, 점을 본다든지, 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복채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근저리, 내 남편의 건강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그런 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 같으면 불교는 신이, 석가모니 신이 아니지. 석가는 그걸 터득한 사람이지. 부처,
부처가 섭하나? 네. 그러니까 뭔가 저 어떤 세계, 신의 세계라든지 어떤 신에게 귀의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는데 여기에 가장 이런 종교, 불교를 갖는다든지 심지어 뭐 천주교를 믿는다든지 뭐 무슨 종교를 갖는다 할 때 이 종교의 모든 관점 또는 관심은 다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구절을 자꾸 찾는 거지.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슨 다 뭐예요.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또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다 위로란 말이야. 누가 위로를 해줘요? 이 신이 위로를 해주나요? 자기 만족인 거지. 내가 이제 뭐 무당을 만나가고 무당이 뭐 이렇게 뭐 부적을 뭐 베개 밑에 뭐 놓고 자면 뭐 어쩐다든지 뭐 건강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적이 나한테 어떤 기운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불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불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내 스스로 마음에 안을 누리는 거지. 위를 잡고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뭐 심리적인 상담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무슨 걱정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뭐 언니를 찾아가든지 가가지고 언니 나 뭐 어땠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풀이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한풀이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풀이를 함으로써 내 마음에 위로를 누리는 거지. 일반적인 종교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신에 대해서 알고 이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것과 달리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잘 살고 이 땅에서 뭐라 할까요?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이야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계시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알게 됐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지으신 또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 이런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지금도 잘 남아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 법칙 이런 걸로 지금 이게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걸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면 알수록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게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은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경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구현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 그게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잘 볼 수 있느냐면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 내가 속해 있는 것이잖아.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알려면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게 역사란 말이죠. 근데 역사를 제대로 분별해내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써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해가,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말로 계속 우리 인생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와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어디에 힘을 쏟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헛발질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병든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한 일에 자꾸,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로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보통 판검사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사 되는 거, 또 뭐가 CEO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있어서 이제 뭐 어쨌든 돈 없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판검사가. 그러면 내가 판사나 검사 되는 거 왜 돼야 되는지, 의사, 그럼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할 때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돈, 잘 살기 위한 거.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3수, 4수, 5수, 6수 하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나도 마찬가지지. 내가 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것인가, 내가 왜 의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뭐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데 내 인생을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쏟기 시작하면, 그러려면 그만한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주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법전을 그냥 줄줄줄 외울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못한 사람 같으면 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과외 공부 시켜도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이런 데 출근해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단 말이지. 이 세상의 기준이 뭐야? 항상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나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성격을 알고 내가 속해 있는 시공간의 어떤 그 특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데다가 인생을 쏟지 않고 헛발질을 하지 않고, 이거 공부하다가
폐병 걸려서 죽는 사람 옛날엔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긴 하겠지만, 근데 해서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겠다는데 그걸 말릴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아니 과외 공부 1,000만 원씩 안 시키고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뭐 고시 공부 좀 하더니 그냥 그 학교에서 그건 뭐 자기 재능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특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내 삶의 방향을 갈 것인가 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면 결국은 내 인생도 내가 사는 이 삶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것 없이 산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참 뭐랄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바울 서신, 이게 뭐 성경이지, 성경이라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더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골로새서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이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뜻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 항상 서론에 담겨 있어요. 서론에. 서론을 잘 이해하면, 서론 다음에 본론이 나오겠죠? 본론. 이 본론은 서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란 말이지. 신학적 해석. 그 다음에 이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생활, 이런 적용, 본문에 이런 적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맺은 말,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서론에 주제가 담겨 있단 말이지. 주제가,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다 하는 것이 주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본론에서 신학적 해석은 상당히 그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물론 쉽게 기록해주고 바울이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 주제가 뭔지를 알고 공부하면 되게 쉽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니까 무슨 나무가 많이 있어. 근데 가을철 되니까 거기 뭐가 막 달려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이 나무 뿌리를 연구하고 나무 줄기를 연구하고 이파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연구하다가 이게 귤이다, 이게 귤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떤 기후에서 잘 자라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공부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제를 얘기하고 바울은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고
서신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는 앞부분, 특히 1장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로새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라고 했죠. 45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서 이 신실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에바브라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와 너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지. 신실한이란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 같은 경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신실해야 되는 거지. 신실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잘 계시해 주신 그 계시에 대한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그런 거죠. 신실한 것은 늘 계시의 내용 중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신실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둘 사이가 신실하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 신실해야 되냐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고 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같아야 신실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지. 관계가.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서로 동일한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건 신실하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요. 3절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물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1, 2, 3절에서는 그 관계성,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고, 좀 더 관계성은 너희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란 말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게 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예수가 핵심인 거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은 이런 것이 되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 구현되는 거죠. 그렇죠? 구현. 그럼 이 사랑은 믿음이 사랑으로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겠지. 열매를 맺히게 되면 열매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열매는 항상 열매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 모든 열매는 항상 씨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목적이지. 그렇죠? 씨는 또 뭐야? 또 다른 생명을 가져오고, 그러면 이게 또 자라서 또 뭐가 돼요? 또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학적 해석을 할 것이고, 이것은 다 뭐가 관련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라서 어디까지? 온 천하에, 세상에, 온 천하에 어떤 열매가 맺어요? 바로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골로새서에 보낼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 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지금 그 믿음으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됐고 너희만 그 열매를 따먹고 씨를 뿌리지 않고 죽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씨앗을 다 종묘상에서 사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종묘상회가 많지 않고 그랬을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파를 키운다면 항상 파를 이렇게 뭐지? 그거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걷어놓고 난 뒤에 먹을 건 다 먹고 항상 그 광주리에 석굴에다가 항상 다음에 심을 팥뿌리를 남겨놓는 거란 말이지. 또 그 옛날 시골집 가면 이게 처마 밑에 항상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옥수수는 절대 삶아 먹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도 그건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이란 말이야. 그렇죠? 왜 우리 애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옥수수 삶아다가 먹이지 왜 안 먹일까?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앗을 심을 때까지 버텨내기 위해서 그 옥수수를 그 처마 밑에다 달아놓고 그걸 안 먹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야? 또 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가장 이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할 만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이걸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사랑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구현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씨앗이 되고 또 새 생명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고 해서 계속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예요? 무엇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남겨놓은 옥수수를 먹지 않는 것은 어떤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소망? 어떤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하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지고, 자란 그 믿음은,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열매라는 것을 그냥 확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아파요. 사랑을 하면 아프게 돼 있다고. 예를 들었으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울고 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그 아기를 보고 아파하지 않아요. 저 자식 내다 버려. 사랑하면 내가 아픈 거지. 왜 사랑과 아픔은 같이 갈까요? 그 아픔의 결정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지. 항상 예수님은 뭘 생각하라고요? 성육신.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시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다 나에게 복종을 해, 너희들은 나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공개하고 맛있는 걸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절을 100번씩 하라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이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 다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자녀의 아픔처럼 아파하시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아픔에 친히 내 몸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지금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너무 속상해 하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당신의 죽음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건 고통스러운
고통 자체를 스스로 감수, 감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지, 우리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 하기가 내가 좀 그렇다. 근데 현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해갖고 끝나는 법이 있나요? 아마 누군가가 선미야 나 너 사랑해. 그럼 첫날은 기분 좋아. 둘째 날, 일주일, 한 달, 맨날 만날 때마다 선미야 너 사랑해 하고 그냥 가. 계속 1년을 그래봐요. 1년을 지나간 데는 아마 미쳐 돌아갈 거야. 성질이 날 거야. 사랑하는 말 좋긴 좋잖아요.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 된다고요? 희생. 무엇까지 희생해야 돼요? 죽음까지도 희생을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내가 아픔을 못 느낀다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남의 자식인 것이지. 아프어야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대강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냥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말을 내 기준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통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요. 그쵸? 근데 14절 15절에서 어떻게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무슨 말일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희생. 그쵸?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불뱀들을 싹 모아가지고 다 물게 만들었어. 뱀에 물리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이제 막 온몸에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리면 온몸이 막 불덩어리 되고 죽어가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어. 모세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덮여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 뱀을 보면 어떤 거예요? 그 뱀에 물려서 독에 퍼진 것이 다 없어질 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했다고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놋대를 만들어서 장대에다 해서 높이 달아 올려가지고 그 높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어? 내가 지금 이 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뭐 그걸 보면 내가 이 살아난다고?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녹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땅에다 눕혀놓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다 눕혀놓고 못질을 하고
몸을 묶고 십자가를 들어 세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녹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녹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죽기 위해서 왜 불뱀의 뱀이 뭐예요? 뱀. 이런 것도 참 재밌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에덴 동산에서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벌, 지옥. 그런데 놋뱀은 이 뱀한테 물리면 죽는 거야. 근데 놋뱀은 이 뱀의 모든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인 것처럼 그걸 누가 이걸 성취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뱀에 물렸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잖아.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의 독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람들 죽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 놋뱀으로 상징되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사망의 독을 싹 제거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뱀에 물려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 그러니까 사망과 반대되는 말은 그건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이 뭐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영생이 뭘까요? 그냥 죽음이 없는 거. 죽음이 없고 뭐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럴까? 그냥 우리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뭐가 남아 거기? 그거 얻으려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야. 영생 뒤에 또 뭐가 있을까? 그걸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야. 바울은 삼층천에 친히 올라가서 그걸 본 거야. 아, 생명을 얻고 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나 그건 뭐 어떻게 우리도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상상만 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이것이 재밌어서 이 땅에서 평생 살 거예요? 이게 살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순천만 갈 때만 구경하러 다니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해외 놀러 다니고 아니면 우리 애들 잘 자라는 거 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인생의 끝이 날 것인가 할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질서란 말이죠. 새 생명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면 이 영생의 맛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을 봐야 돼. 지금 사랑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야. 이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더라. 갑순이가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하고 소설이 끝나는 것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뭘 주신다고?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 그게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누구신가를 알아.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나만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고 계속 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명예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계속 자라고 또 열매를 맺혀서 또 다른 소망으로 계속해서 자라서 소망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의 맛, 그 영생의 즐거움, 그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명예 같은 것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남으로써, 그들이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은 항상 누구 대상을 했을 때 이 대상이 이 서신 받는 대상. 이 골로새서는 일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서신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소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드디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해줘서.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고 한다면 이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보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향하여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낳게 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또 심어서 씨로 심어서 거기에서 그 새 생명이 또 자라야 하는 것. 그 즐거움 속에 무엇에 대한 맛이 숨겨 있냐면 영생에 대한 맛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귤 하나를 맛있게 먹으면 이 맛을 통해서 영생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져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뿌려져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게 또 뿌려지고 해서 그게 가장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서 그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는 뭐라 할까 이미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은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나 그 고통을 알겠지.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런 말까지 하기가 좀 그런데 출산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해요, 안 해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해요. 그러면 바늘로 그냥 바늘로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야. 그때 그 엄마의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 아기를 안을 때의 그 희열, 감격은 어떨까? 어땠어요? 아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어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요? 별거 아니구나. 나는 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야? 그랬어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지 뭐 그거야. 그 뒤에 이놈 자식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씨로 심었을 때 그 씨가 다시 새 생명으로 발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사실은 겪어야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한 평생을 정말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정말 한 평생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종교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종교 얘기했을 때 모든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이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씨로 심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데서 영생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좀 묘하죠. 정말로 그 결정체가 누구예요? 그 일을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 노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뭔가 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했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하나? 근데 바울은 바로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은 6절 7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라? 이제 이게 수신자지. 바울처럼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은 왜 그러냐? 바울은 무엇에 대한 왜냐면 삼층천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기쁨, 그 놀라운 세상, 새로운 세상, 새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본인은 직접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서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이 동참한 것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그 2절에서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가 되달라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누렸던 이 영생의 기쁨, 즐거움, 맛은 이 사람들도 함께 여기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바울의 고난에 직접 참여한, 함께 이 자리에 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고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근거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 영생에서 오신 분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고난과 이 고난은 같은 의미로서 바울은 이 수신자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뭘 누리자고요? 동일한 영생의 열매를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이 소망이야. 소망.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수신자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소망은 뭘까? 이 땅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냥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다니고 또 좋은 직장 얻고 우리도 집 30평 40평짜리 아파트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그렇게 되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으라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우리한테 줬냐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종교와 우리 기독교 다른 점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교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기독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바울처럼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을 함께 누리자.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다. 함께 누리자. 난 너를 초청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달라 라고 바울이 요청을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 고난을 요구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고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잘 되는 것을 약속해 줄 것처럼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뭐죠? 이제 수표, 이제 수표, 쉽게 말하면 위조수표라고 해야 되나? 수표 해가지고 10억 이렇게 이건 그냥 이거 잘라가지고 가면 10억을 주나요? 근데 요걸 남발하는 거야. 막 주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나 10억짜리 갖고 있어. 그거를 바보같이 유한을 받아.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여기 종에다가 10억이 뭐야? 아예 이해한 거 동그라미 한 10,000개 해가지고 이게 10,000억? 10,000억이 뭐야? 그걸 내가 이제 줬어. 이거 줬어.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겠지. 공수표라도. 그걸로 만족해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 이걸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해달라. 어떤 면에서 신실한 형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신실한 형제들. 이게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7절, 8절 넘어갑시다. 이와 같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여기서 또 종이래.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는 것은 그 1절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에바브라도 똑같은 종이라는 말이야. 누구의 종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누구를 위한 종일까 하면 바로 신실한 형제들인 너희들을 위한 종이란 말이지.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는 그들에게 뭘 했어요? 여기는 보면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가 신실한 종으로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이 복음의 내용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 골로새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 골로새서를 받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점에 있어서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이 이제 하나의 반전이지. 반전. 이게 바울이 누구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냐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종이야. 그러면서 이 모든 모범에 있어서 고난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을처럼 이제 뭘 바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금 이 성도들이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바울과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열매를 맺힌 것처럼 이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삶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서 동일한 복음에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뭘로 생각하냐면 사랑으로 생각.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을 위해서 복음 앞에서 모든 수고를 고난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눈물의 씨앗인가요? 고난의 연속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고린도까지 골로새 그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고 그걸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내고 함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동참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서 뭘 느껴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골로새서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고난, 성육신, 이게 고난의 원주지. 그래서 바울이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생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처럼 바울도 평생을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가 골로새 교회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바울처럼 그 말은 곧 예수님처럼 평생을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소망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졌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항상 뭐 연말쯤 되면 빨간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여기 옷깃에 차고 다니는 그 사랑의 열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울은 사랑,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의 열매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열매가 계속해서 씨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할 때 이 과정 속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다. 고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해서 결국은 지금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불태우고 물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해서 그 핏값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 피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거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가는 이 삶이 바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바울과 지금 나 사이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내가 이 열매를 복음의 열매 소망을 가득 채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사랑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울에게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실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그 열매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너한테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너가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전한 복음이 고레대 교회까지 가게 되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여기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바울이. 그리고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많이 다 돌아가셨죠. 당연히 그들도 다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지켜내고 이걸 전했더니 결국은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순천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구나. 누가 보고 계세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는 다 죽겠죠. 그렇죠?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그 전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 남겨놨다 한다면 얘들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 복음 속에서 또 10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100년 뒤도 이 테바가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봐요.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보이지만 그 이상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다 이걸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럴까? 같이 안 갈 거야? 같이 갈래. 같이 우리가 있는 거란 거기에. 거기에 누구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고레스 교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바울을 만나요?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기 순천 저기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 바울이 그래 맞아요 아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온 땅에 여기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온 천하에 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할 때는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고 또 자라난다.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또 자란다는 얘기지. 열매를 맺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이미테이션이지. 저기 고스포스 터미널 그 지하상가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과를 잘 만들어놨냐면 진짜 사과하고 똑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더 맛있게 보여요. 근데 걔는 열매 아니 씨앗이 없잖아. 그 심는다고 해서 나아요? 자라질 못하죠.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뿌려지고 자라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 당대에 지금 우리는 엄청 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밤 되면 환하게 불도 켜 있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등잔 그 무슨 이게 이런 통이 같은 그릇에다가 심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기름 같은 거 뿌려놓고 담아놓고 심지 하나 이렇게 해서 불꽃 하나 피워가지고 그냥 밤에 그거 하나 켜놓고 그것도 돈 많은 집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밤 되면 캄캄해서 그냥 다 자버리고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고요. 우리는 뭐 밤낮 없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차가 있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세벌 자전거도 없을 때고 막 그런데 그 시대에 어땠다고요? 우리 서른의 선생님이 공부했어요.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온 세상이 다 미신이야. 거기다가 조금 아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철학 이건 최고의 지성이니까 이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고 거기다 또 유대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로 산다는 것이 그건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전에도 얘기했죠.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어느 도시는 어떤 신에게 바쳤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그 시인은 경제 활동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곧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먹고 사는 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나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라 한다면 그거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학교 교사한다면 그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는 할 일이 뭐예요? 이제는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경제 활동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동안 이렇게 가졌던 그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이다. 근데 내가 고난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아시죠? 째찍을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뭐 강도 만나고 잠도 못 자고 수없이 굶고. 그런데 그 고난은 원조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그 원조야. 거기에 너희가 같이 동참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인이 되면 요즘은 그냥 훈장을 하나씩 다 달고 사는 기분이야.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냔 말이에요.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해가면서 아주 이세를 부릴 만큼 다 부리고 살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아주 내가 사회에서 사장이면 교회 와서도 사장이야. 내가 사회에서 교장이면 교회 와서도 교장이야. 뭐 그냥 다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그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형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도 참 좋은 분이야.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렇게 감싸려고 애를 썼는데, 아까도 뭐 판검사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판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판검사 짓을 왜 하냔 말이야. 교회 와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지.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눈꽃만큼도 잘난 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교회 와서 일도 잘난 체할 게 없는 거야. 그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바울의 희생,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톱에 키워서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통나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통나무를 가운데 파고 그래서 묶어. 그리고 통나무를 지금은 전기톱으로 쌩 갈면 되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 통나무 자르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그 양의 가죽을 이제 벗겨서 그 가죽을 사람 몸에다 그냥 입혀 통째로. 그러면 이 양의 가죽이 말리면 말릴수록 계속 쪼그라들잖아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죽는 곳이라고요. 교회에선 그 누구도 아무도 권세를 자랑하면 안 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권세를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요즘의 목사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잘났어. 아주 그냥 무슨 요즘 목회자들은 아주 그냥,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목사들 보면 교회가 무슨 자기 무슨 사업체야 아주 집사 장로를 꼬범 부르듯이 부려. 김장로 이리 와. 이거 뭐야? 김집사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아, 말이 되냐고. 또 그러면 그 장로는 또 나가서 더 갑질을 더해. 오히려 그 목사보다 더 심해. 또 그 밑에 있는 집사는 그 장로보다 또 갑질을 더해. 그건 말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런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얼마나 간절하게 이 불뱀에 한번 물려봐야 정말 이 고통을 느낄 거예요. 완전히 불타올라 몸이, 독이 퍼지면 불타오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막에 가면 그런 뱀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물리면 뭐 최하 사망이야.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 앞에 내가 서 있어 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다 해봤잖아요. 언제?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거지. 그냥 대충 뭐 오늘 주일날이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불을 받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에 함께 몸된 동지들, 군사들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고 즐거움이고, 이것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맛을 이제 겨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큰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소금을 통째로 먹을 수 없으니까 손으로 살짝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누리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복음에 대한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것이 곧 무엇에 대한 맛이냐면, 장차 우리가 소망의 결정체인 영생을 누리는 그 맛을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을 보고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계속 진도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 잘 자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